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83장 예전 찬송 172자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183장 예전 찬송 172자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1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봉독에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뒤에 하셨죠.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짝에 쓸모없어 길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말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밟힌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사람이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사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잉태되어서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어머니 밑에 양육되어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가진 장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눈은 뽑혀서 이 블레셋 민족들에게 놀이기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들을 위해서 재주 부리고 있다. 재주 부리는 길바닥에 던져서 밟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삼손의 비극에 대해서 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삼손이 마지막 원수를 갚는데 말을 조금 애매하게 했어요. 자기 눈 뽑힌 것에 대한 원수 갚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5명의 블레셋 방백들이겠죠. 5명 방백들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삼손 때문에 애가 타고 고생했습니까 그동안. 근데 드디어 삼손을 체포하게 되니까 그 업적이 그들의 신인 다곤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곤의 은혜. 이게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엉뚱한 확신을 주고 우리가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다곤의 신의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다곤 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곤은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던 블레셋의 국가신인데 아스돗이나 가사 등 이렇게 큰 도시에 각 도시마다 5개의 대표적인 도시에 커다란 다곤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곤 신은 어떤 신이냐면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하는 신이에요. 왜 물고기 신을 이 블레셋 사람이 섬겼을까요? 이유는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해양으로 온 민족, 바다로부터 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이 그 해양 문화를 섬긴 거죠. 지중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 지방이 주로 이 블레셋 사람들 활동 지역이니까 이게 당연히 물고기 잡는 문화가 발달했을 것이고 해양 문화를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물이나 물고기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곤 신은 물고기 신입니다. 자, 이렇게 놀이개가 돼서 재주 부리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 기도죠. 분명히 회개 기도한 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블레셋 신전 한가운데에서 3,000명이 넘는, 그럼 인원수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3,000명이 아니라 3,000명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있는 곳에만 3,000명이라 그랬거든요. 그 원형 경기장처럼 생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신전이. 근데 신전에 모든 곳에 지붕이 덮이지 않고 지붕 없는 곳도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붕 덮인 곳 밑에 3,000명이니까 지붕 없는 다른 곳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많은 블레셋 군정들이 모여서 구경거리가 되는 수모를 당하던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회개 기도가 이제 생의 마지막 최후 기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도록 자기를 생각해달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 형편을 돌아보시옵소서. 뭐 그런 뜻입니다.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 달라는 게. 한 번만 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좁게 생각하면 뭐 자기 개인 원수 갚는데 마지막 회개하고 죽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에 대한 징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비록 과거에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셨습니다만 여자들 문제, 술 문제, 하여튼 이 나실인으로서의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많이 하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몹시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기억해 주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가룟 유다도 또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돌아왔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삼손은 한순간 또 사사로 있으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 죽을 땐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죽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아마 이 삼손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 소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리고 이제 다니고 한 거죠. 전혀 앞을 안 보이니까 지팡이 역할을 한 겁니다. 애가 그 애를 보고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 그 사이에 나를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두 팔로 껴안았다. 그 큰 건물이 기둥 두 개 무너졌다고 해서 무너졌는지 그거는 또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돌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기둥을 무너뜨리면 이제 그 힘에 의해서 돌이니까 그게 옆에 무너지면 그 힘에 의해서 같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두 팔로 껴안았다니까 아니 기둥과 기둥 사이가 그렇게 멀진 않았나 봐요. 뭐 삼손이 저보다는 훨씬 덩치가 컸겠습니다만 거인이고 장사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이렇게 껴안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팔로 두 기둥을 껴안았다니까 이렇게 껴안고 이걸 밀면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소리치면서 두 기둥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 기둥이 꺾이면서 다곤 신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아비규환에 소리치면서 죽어간 거죠. 아마 처음에 삼손이 눈 뽑힌 장님이 두 기둥 붙들고 밀고 하니까 막 비웃고 그랬겠죠. 삼손과 델릴라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삼손이 기둥에 가서 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힘이 빠진 거 알잖아요. 머리 잘려가지고 막 비웃고 소리치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소리 내더니 점점점 하더니 드디어 무너져서 그 큰 신전이 무너지는 거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비웃음이 고통의 신음소리로 바뀌었고 축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잔치 벌이던 그 자리가 무덤이 된 겁니다. 무덤이. 그래서 신전 자체가 무덤이 된 거죠. 결국 삼손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 숫자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죽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 비극적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딱 12명인데 적에 의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만 적과 함께 했던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유일한 사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사들 이렇게 죽은 사사가 없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삼손의 최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했을 때 특히 중요한 회개죠. 회개. 삼손이 눈에 뽑혀서 놀이개나 되고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 형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본래 힘을 회복시켜 주셨다. 어떤 부분에서는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정도면 예전보다 더 힘이 세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게 지금도. 삼손은 기도로서 자기의 못다한 사명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수행하게 된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병도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많으시겠습니다. 생각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최후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죽음은 뭐 결국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눈 뽑힌 것에 대한 복수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블레셋에 억압당하는 민족을 위한 죽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문제에만 파묻혀 있지 말고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열려있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 교회 모토를 그렇게 세웠는데, 정말 우리가 이웃도 생각하고 민족도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 중에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세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삼손의 안타까운 마지막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 앞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 신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과도 주의 영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며 고난당한 자들에게 소망으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성도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내일은 에베네셀 날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청소도 하고 식사 함께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